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즉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가 되기 전에, 국가를 인간의 성장기에 비유하면 어렸을 때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즉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겠죠.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예였죠. 국가도 없고 하나의 민족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게 노예였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시면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었죠.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그들의 장자를 다 잃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 장자를 하나님이 키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들처럼 키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형성되도록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잘 자라도록 돌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에 전혀 맞지 않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그들을 부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막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타이르고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내 장자니까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점점 이스라엘은 오히려 도망가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서 떠났었죠.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부터 가르치고 못하면 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돌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원래 사람이 여러분 잘해주는 것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만나를 주시고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지금까지 물이 있었던 건 기억 안 하고 먹을 거 주셨던 건 기억 안 하고 없으면 그 없어진 그 순간 떨어진 그 순간 원망 불평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과 또 모든 열왕기의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걸음마부터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뭐 이스라엘이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막 애국 군대가 곧 추격에 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겠네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잠잠하고 나를 지켜봐라. 내가 이 애국 백성 다시는 못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또 주시고, 또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반석에서, 세상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 가기 전까지 1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요. 보면 일방적인 은혜. 뭐 불평하고 원망했다 해서 징계를 하고 또 뭐 그 광야 생활을 연장시키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의 그 가나안 정탐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예요. 홍해가 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물이 쓰다고 단물도 쓴물도 단물 되게 하라. 쓴물 인생도 내가 단물 인생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도 내가 물이 나오게 하는 분이다. 아말렉? 그 당시 아말렉은 여러분 정말 악랄한 족속이잖아요. 비열한 족속이고 전쟁을 하면은 이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도 이겼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다.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걸음마부터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던 거죠. 자,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곧 뭐라? 사랑의 줄. 이스라엘을 키우는데 이 사랑의 줄을 묶어서 키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줄을 묶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줄. 그러면 목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가던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목줄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의 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사랑의 줄로 끌고 갔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았다 이 말입니다. 광야길이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걸음마도 가르치고 체력도 단련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랑의 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벗겨준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이 소 등에 이렇게 나무를 얹어갖고 이 수레를 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짊어진 많은 멍에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뭐부터 벗겨주셨습니까? 애굽의 멍에를 벗겨주셨잖아요.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의 애굽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블레셋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많은 이방 민족의 멍에를 다 벗겨주셨어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은 지금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대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게 주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자, 이스라엘이 잘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잘 산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 앞에 먹을 거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잘 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 이 말은 이제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셨고, 우리로 말하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오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경고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뭡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친다면 칼로 죽임을 당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성문의 빗장이 깨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문이 뚫리면 이제 적들이 다 몰고 들어오는 거죠. 그 성문 안으로. 결국 적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계책입니까? 아수르가 자꾸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하라겠죠? 호세아가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기 않고, 회개 안 하고 자꾸 애굽에 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에 피난 가서 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돌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 7절은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잖아요. 벌써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로다. 자, 불러 위에 계신 일은 번역이 약간 어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알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바알. 위에 계신 이가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다른 번역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므로 단 한 사람도 일으키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바알은 너희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죠. 자, 8절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아수르에게 지금 너희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내어준 거 아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여기 보면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곳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음행한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음행하는 그런 죄악이 똑같은 시대이고,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놓지 않겠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너희가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은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내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언젠가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물론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죠. 그러나 이제 이건 큰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말씀 참 중요하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완전히 그렇게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인은 지금 우리가 일곱 인 시대이고, 일곱 나팔은 이제 경고의 시대잖아요. 전반기 대환란. 일곱 대접은 후반기 대환란이에요. 근데 이 일곱 대접을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진노의 대접 일곱 개 딱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제 딱 끝나는 거야. 그럼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끝장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벌만 주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는 말이에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다 아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사람은 끝장을 보는 거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끝장을 봐요.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한다 하지만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버려도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끝장 보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인데,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장자인데 난 끝장 안 봐.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긍휼이 있어서 너희들 용서할 거야. 지금 너희가 벌 받는 거나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벌어주는 거지. 나는 사람처럼 끝장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의 사랑은, 긍휼은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인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그럼 다윗이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다 자기 생각에서 알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지만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이유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가 정확하게 반응해요. 벌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벌을 받으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징계를 먹잖아요.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선택하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뭡니까? 7년 기근을 당할래?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녀갈래? 이방 나라에게 공격받아서 전쟁 난다는 거죠.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당할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온역 선택할 거예요. 짧잖아요. 다윗이 왜 온역을 선택했을까요? 짧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죽어요. 왜 다윗이 이걸 선택했냐? 하나님을 안 거예요. 7년 기근은 뭡니까? 자연재해죠. 또 3년 전쟁은 뭡니까? 사람의 재해잖아요. 자연과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봐가면서 안 합니다. 전쟁 나면 끝장을 봐버리려고. 자연재해 긍휼이 없죠. 여러분 자연이 긍휼이 있습니까? 자연의 원칙대로 지금 우리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역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온역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끝장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당장 멈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고 나눠지고 깨어지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 용서,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3일 운영을 선택한 겁니다. 자, 10절에 나오죠. 마지막.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기한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갖고 70년을 살고 북이스라엘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기한을 시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오는 거예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더니 다 자기 나라 돌아가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떨리는 거예요. 떨려.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안 되는 일이 없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한이 오니까 시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돌아오다. 애굽에서부터 돌아오고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새같이 다 날아 새떼가 철새들이 때가 되면 다 날아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떼같이 비둘기같이 다 귀환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만 또 오죠. 5만 명 이렇게 해서 좀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결국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 구원도 있지만 이 성경은 개인 구원이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개인 구원도 맞아요. 그러나 개인 구원을 여기다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건 결국 뭐라냐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오늘도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걱정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